2026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어지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크게 해주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쁨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죠. 어떤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또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믿음을 드리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매번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왜 그것이 안 될까? 왜 그럴까?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고민의 답을 찾아보는데 그 답은 나중에는 한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은 성령의 충만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피상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 이렇게 말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그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야, 알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피상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되어지길 원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어떤 피상적인 어떤 그런 그 이상적인 이상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우리가 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그 모든 일들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실제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100% 우리의 삶이 내어드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샌가 내 힘으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내 재물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그래서 자꾸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면 나에 집중하게 되어진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져요.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삶 가운데 나를 어떻게 건져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실까?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인생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많이 부족하고
때때로 안 되고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이방인들, 에베소에 있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술 취해서 춤추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저 사람들처럼 우리는 술에 취해서 저렇게 춤추고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는 건 1차적으로는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에 취한다는 걸 얘기하지만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뭐라면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취하는 거죠. 네, 내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거에 취해서 그것 이루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술 취한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에 충만해야 돼요? 술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은요, 플레루스데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플레루스데라는 말은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제가 뭐 문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도 계속해. 과거에만 내가 과거에 나 옛날에 성령 충만해서, 나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동이에요. 수동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내가 이렇게 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것과 성령으로 지배당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뭐 신념, 나 오늘부터 성령 충만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이 뭐예요? 명령? 너 이거 해.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성령 충만할 수 있니? 너 성령 충만하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 성령 충만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현재, 과거에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연속적으로 성령 충만함,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6년 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누가 제일 크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좀만 더 크게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홍옥을 치는 그런 메아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좀 이 표어를 좀 담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올 한 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 나가서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면 전대문을 열어주셔서 100명의 출석 성도를 주옵소서 제가
기도 중에 자꾸 100명이 떠오더라고. 100명. 예. 예. 여러분, 이것은 목사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표어를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사시죠. 그리고 공생애 마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 다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부활체, 그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어지죠.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어져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3년이란 시간 동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세관의 자리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자기의 모든 그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뭔가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시면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또 다시 살아나셨네요.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대요. 얼마나 또 당황스럽습니까?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마치 세상에 그냥 부모 없이 남겨진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허전함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누가 올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두렵잖아요. 예수님 죽였으니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곳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말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성령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만 알았지 성령님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내는데 뭐예요?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봐요. 그랬더니 나도 갈래 하면서 다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예루살렘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너 그곳을 떠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어. 이런 상황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야, 그 상황 가운데서 버텨내, 그 상황 가운데 견뎌내, 바로 그 자리가 너가 은혜 받을 자리야 라고 말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버텨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당한 상황들, 그 자리가 바로 은혜 받을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너 그것이 너의 예루살렘이야. 너 그곳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네 믿음을 지켜야 돼. 그곳에 내 은혜가 임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도 그랬어요. 그래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이면 당연히 주일은 주일 지켜야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사실 이 자리를 지키는 거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결단해 주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의 기도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를, 그 골방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요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열흘 후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라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요? 편안하잖아요. 열흘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 하셔도 내일 또 기다려야 되고, 내일 안 오셔도 모레 기다려야,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들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대로 기다려요. 그러다가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때에 불같이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내려오시게 되어지고 모든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네. 그들이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걸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네, 빨리 좀 주십시오. 빨리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사모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도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둘은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능력 받아서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임하시면 그 제자들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권능. 이 헬러 대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거든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폭발하신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엄청나요. 다이나마이트 뻥 하고 막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왜 하냐면 저희 시골, 옛날 시골집에 그 산을 폭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 터뜨릴 때마다 그냥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 폭발, 그런 능력, 그런 권능,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되리라라는 것이 중요해요. 되리라. 우리에게 성령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만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냐. 되리라. 여러분, 되리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되리라, 이거는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되리라의 은혜예요. 되리라의 은혜. 우리는 내가 막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내가 막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의지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것. 근데 우리는 표어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자예요. 되자. 여러분 되리라 되리라. 하나님 입장에 우리에게 되리라 맞아요. 우리는 되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될 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그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는 뭐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떤 큰 이익이 달려 있는데 이걸 하면 나에게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 성령님께서 자꾸 내 마음속에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그걸 포기하면 나는 큰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연히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지라고 우리는 믿음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상황은 때로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에, 성령님의 그 감화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온 유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사마리아와 우리의 마을을 벗어난 좀 더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또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전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 받으셔서 예수님이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이 있길 원합니다. 영혼 구원함의 열정. 근데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라,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되자가 우리의 결단과 각오입니다.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되자라고 결단하고 돌아가서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영혼 살려내는 그 일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